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효주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박수 그만 치셔도 되고요. 네, 코딩 여러분 처음 보는데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고 멋있네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사실 교회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예배 때부터 많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풀세션 화려한 악기들이 다 받쳐주는 예배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배가 많은 것이 비어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목소리가 담긴 예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참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저도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고 부르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기쁘세요? 네. 근데 표정은 말해주고 있네요. 이게 무슨 상관이죠, 나랑? 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교회 와서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이왕 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면 물론 아직 믿음이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 있다는 건 믿어볼 의지가 있는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그거 믿어서 뭐 좋은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 왜 열심히 해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다들 나름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이유 없이 하는 거. 납득이 안 되는데 하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일찍 포기했습니다. 중2 때 수포자. 아니 뭐 이거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지 뭐 인생 살아가는데 수학 공식이 필요한가? 네, 그러면서 뭐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공감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했는데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죠. 부활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죽었다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현실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건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은 사실은 이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초현실적이신 분이신 건데 이 초현실적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 또한 그러면 초현실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초현실적인가요? 아니면 주변에 우리 잘 믿으시는 뭐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의 삶을 볼 때 초현실적이어 보인가요? 아니죠. 지극히 현실적이죠. 그러면 왜 나의 삶은, 왜 우리의 삶은 죽음을 이기신 초현실적인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매주 나오는데도 지극히 현실적일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 믿는 자들의 삶이 매번 초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극히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성도들의 삶은요, 현실을 뛰어넘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그냥 풀리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힌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땅이 흔들리면서 감옥문이 열리는 일도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 현실에 매인 것들을 풀어놓아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삶에 놓인 수많은 매인 것들과 두려움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계란 받으셨나요? 부활절 계란? 아직 못 받으셨죠? 네. 이따가 나가면서 받으실 텐데, 부활절에 계란을 왜 먹을까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부활절에 계란 왜 주는 거야?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뭐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계란을 먹었더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신앙적 의미와 역사적인 배경이 결합돼서 정착된 교회의 전통이래요. 이게 뭐냐? 계란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단단하고 미동도 없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대는 이 알을 부화시켜 본 적이 없으시죠? 저는 없어요. 네, 근데 뭐 예전에는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계란의 껍데기는 예수님이 갇히셨던 무덤을 상징하고, 병아리가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 계란이 부활의 상징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날계란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삶을 계란 주잖아요. 이거 생명 없잖아요. 미안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였어요. 삶은 계란 이따 맛있게 드시고요. 매주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코딩 친구들이 이 현실적인 이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말씀처럼 정말 부활을 경험하고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소망하게 되는 마음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는 동명이인이 몇 명 나와요. 대표적으로 3명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두 번째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마리아가 있고, 마지막으로 마르다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질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일까요? 3번?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정말요? 확신하세요? 땡. 안타깝지만 정답은 2번입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부활을 본 첫 증인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첫 증인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 7 귀신 들렸던 여인 마리아라는 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증거한 게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좀 불편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주제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끝나버리셨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모든 인류의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죠. 죽음.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이 중요한 주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여인을 선택하셨고 성경에 기록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불편하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타 강사가 입시에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참고할 거 아니에요? 믿보죠. 믿보. 믿고 볼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제가 중2 때 수학을 포기한 제가, 여러분, 수학만 포기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그런 제가 올해 입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믿거죠. 귀등으로도 안 들을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배경과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를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당시 유대 사회를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 여성은요, 법적 권리가 없었어요.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을 정도로 효력이 없었어요.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다고 했죠?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까지 찍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겠죠. 아, 쟤 예전에 미쳤던 애잖아.
귀신 들렸던 여자의 말 어떻게 해도 이렇게 수근거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증언하는 내용도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여러분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뢰도 점수로 따지면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운 최악의 증인 후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최악의 증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말씀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죠. 또 다른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 어처구니 없다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 원어는요 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실없는 소리, 헛된 소리, 쓸데없는 소리, 공허한 소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여자야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응할까요? 이 여인의 말이 효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아무리 좀 증인으로서 신뢰가 안 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살아왔는데 거기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말씀의 맥락 안에서 제자들이 어떻게까지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새벽에 가장 먼저 무덤에 갔어요.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제자들한테 와서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서 무덤으로 향합니다. 둘이 막 달리기 싸움하듯이 달려가서 무덤 안에 확인해 봐요. 근데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어떻게 하냐면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들어가지는 않아요. 요한이 좀 쫄보였나봐요. 무서웠나봐요. 근데 뒤따라온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고 해요. 그럼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진짜 사라졌네, 시체 진짜 없어졌네, 이 여자의 말이 맞네, 이게 사실이네, 이것만 확인하고 이것만 믿은 거예요. 이 사실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 여자의 말이 어처구니 없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반응이 더 어처구니 없어요. 보세요. 시체가 없는 걸 확인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시체가 없어졌어요. 근데 부활은 당연히 믿지 못하죠. 그러면 진짜 상식적으로 여러분 누가 가져간 건지 찾을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래도 따르던 선생님인데 그냥 시체가 없네? 이러고 팩트 체크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물론 이 당시 로마 병사들이요 무덤문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왜냐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뻥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무덤문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둬서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인지는 몰라도 제자들은 그냥 시신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빠르게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아멘.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직전에 제자들이 들어가서 볼 때 천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천사들이 짠 하고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천사들이 사라졌다가 마리아 들어올 때를 기다려서 짠 나타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볼 수 없었고 마리아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천사가 마리아에게는 보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잠시 마리아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천사가 왜 우냐고 하니까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다고,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그럼 마리아의 절박함이 느껴지세요? 제가 이걸 잘 못 살려서 절박함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절박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우리 주님 어디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달라고, 내가 그를 모셔가겠다고.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시체 찾아서 뭐 할 거예요? 다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 그거 찾아서 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성인 남성 시체를 혼자 수습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어려워요. 이 대책이 없는데 그 시체를 너무 간절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이럴까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라고 했어요? 7 귀신 들렸던. 7 귀신. 성경에서 숫자 7은요, 여러분, 완전수예요. 마리아가 7 귀신 들렸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녀의 영혼과 인격과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무너졌던 마리아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왜 이렇게 대책 없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니냐? 예수님의 도당이라고 병사들에게 잡혀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죽은 자처럼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잡혀가서 죽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날 살려주시고 날 회복해주셨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무것도 따지지도 계산하지도 않고 시체라도 자신이 수습하고 싶은 마음에 절박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신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왜 이름을 불러주실 때 깨달았을까요? 마리아가 7 귀신 들려서 사회적 낙인이 찍힌 여인이라고 했죠. 고대 유대 사회에서 귀신 들리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또는 죄의 결과로 간주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닌 귀신 들린 자라고 불렀을 거고, 가족들도 그녀를 수치로 여기면서 공동체 밖으로 밀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누가 평생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회복시키신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편견도 없이 사랑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예수님만이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회복하시고 완전히 자유케 해주셨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마리아가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에 듣고도 믿지 않고 시신이 없어졌다니까 적당한 액션은 취했어요. 찾으러 가기는 했지만 팩트 체크 끝나고 나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보세요. 이제 자신들의 미래가 어찌 될지 걱정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현실적인 것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3년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 그냥 죽어버렸는데? 시체까지 없어졌네? 나를 의심하면 어떡하지? 온갖 현실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박스에 갇혀서 천사들도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요, 여러분, 부활은 인생의 이성의 박스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주제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면 부활이라는 건 절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만한 후보에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있었어요. 그들의 말은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권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보는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장 권위 없는 존재, 여성이자 귀신 들렸던 과거를 가진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을 보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제자들처럼 시체가 없네? 확인 완료. 이제 가자.
이 효율성만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이 없으면 나는 갈 곳이 없어요. 이런 절박함으로 나오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초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거 그냥 정신승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 부활의 능력은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이 멘탈 컨트롤하면서 이루는 정신승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평가라는 박스 안에서 내가 이름 없는 무명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야 하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나는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성적, 미래의 꿈을 얻지 못해서 가난한 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면 나는 세상을 부요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행복이 소유에 매이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터져나올 때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현실은 너무 치열하고 불안해서 근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부활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시험 기간에도, 성적이 흔들릴 때도, 친구 관계 어려움이 생겨도, 가정 안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나를 덮을 때도 내 깊은 곳에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전사님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잠깐 해주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대에 교회를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이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저를 터치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좀 삶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는 막 끌고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좀 그때는 어머니도 일에 집중을 하시면서 저를 이제 끌고 교회에 가는 일이 없어졌어요. 아주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대가 되면서는 어머니가 저에게 성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자유를 선포해 주셨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저의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막 살았어요. 놀고 먹고 마시고 아주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24살 때 저는 좀 일찍부터 일을 했어요. 사회생활을. 근데 24살 때 갑자기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마주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랑 언니랑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마저 없으면 나는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너무 절박하니까 신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행히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불교 같은 데는 안 가봤고 이제 교회에 간 거죠. 하나님을 찾아봐야겠다. 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뭔가 나한테 말씀해 주시겠지.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그냥 무작정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엄마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기도 시간에 저의 죄가 적나라하게 이렇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몹쓸 죄인이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면서 아니 엄마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싶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24년 동안 알고 있었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이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지식이 저의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진짜 내가 사랑받는 존재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저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들어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없으실 것 같은데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있구나. 있어요. 이게 참 막 머리가 다 빠지시고 얼굴이 다 살이 다 쏙 빠지죠. 그리고 얼굴이 시커매져요. 그러니까 해골처럼 막 시커매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처럼 몰골이 변해가요. 근데 제가 그런 엄마를 계속 볼 때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갔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봤던 말씀이 뭐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여인이 막 무리를 뚫고 와서 예수님이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대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누가 내 옷깃에 손을 댔느냐 이러시면서 그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러면서 그 12년 동안 질병에 고통받던 여인이 완전한 치유를 얻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너무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 구원은 믿음에서 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이분을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항암 치료를 하는 어머니께도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어요. 엄마가 지금 당장 죽어도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병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암이었냐면 림프종 소장암이에요. 혈액암이었거든요. 혈액암은 분명히 사실은 전이가 되는 게 그러니까 병원에서 얘기한 것도 90% 전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4기 말기 암이었어요. 근데 종양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고 깨끗하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라고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아,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말씀을 믿은 대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이제 그걸 발견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드리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잘 살아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때 만약에 의사 말을 듣고 아 답도 없네 4기 말기 끝났네 이러면서 그냥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했으면 어땠을까요? 마리아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께는 답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무덤가에서 제가 머무르고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대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온전히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을 통해서 저는 부활을 맛봤어요. 부활을 맛보았고 그 이후에도 제가 제 삶을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부활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여러분 부활을 보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매주 이 주일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세요? 학업에 지치고 친구 관계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나름 삶의 고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서 세상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만 찾고 있지는 않았나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활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주신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심과 부활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당장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미친듯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 반응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더 경험하고 만나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그냥 형식적인 액션만 돼버려서 여러분들 삶의 현실적인 대안들만 찾고 그 현실의 박스에 갇혀서 답이 없네 이러면서 세상의 논리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으면 해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고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 모든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답만 찾지 말고 인생의 답을 찾아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인생이 지어진 존재의 목적, 그 인생의 해답은요,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올바르게 찾아집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어떤 현실적인 대안들보다 크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을 찾는 마음. 여러분, 힘들면 주님 앞에,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공부와 미래에 대한 여러 불안에, 그 걱정에 지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괜찮은 모습이 아니어도 돼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 상태 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인간적인 시선으로 마리아를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부활의 첫 증인을 삼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